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아멘. 우리 서로 가야 할 길인데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네가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이야기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한 10년쯤 주일학교부터 다녔으면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가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까먹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내로서는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에게 약속된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배를 이으라. 그래서 이제 하갈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갖고 나니까 하갈이 하는 행동이 이 사라의 눈에 거슬렸죠. 그래서 쫓아내야 되겠다, 괴롭히니까 하갈이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그래서 다시 옵니다. 그러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사라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는데,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 사라가 더 구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갈 보러 떠나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둘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그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고, 이슬람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AD 600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밖에 안 됐으니까 그 한 4,000년 전 인물을 이 2500년 이후 사람하고 연결시킨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나이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뭐 그거는 우리가 좀 잊어먹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왜 모르느냐,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니들이 아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첫째로 종과 자유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과 자유. 그러니까 종은 부속과 속박의 자녀를 얘기하죠. 하갈은 참 불쌍한 여자예요. 보면은 사라의 종으로 있었죠. 그러면 하갈이 아브라함을 좋아했거나 아브라함이 하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라가 그냥, 야, 너 아브라함한테 가서 애 하나 낳아. 그리고 자기 종이니까 그냥 보낸 거야, 강제로. 그러니까 거기 하갈에게 너 아브라함에 좀 갈 수 있겠냐 물어본 게 아니라 종이니까 그냥 가라 그런 거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것을 좋아했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전 보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갈이 사라보다 젊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아이를 못 낳아서 다른 여종을 보내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보낼 리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게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주러 가는 거니까 결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했어요. 너무 잘 된 거잖아요. 뭔 죄가 있어요. 근데 괜히 사라가 눈꼴 살았다고 하갈을 괴롭히니까 하갈은 억울하게 또 에이 가야 되겠다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다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도망가려 했겠어요. 여자가 아이를 가지고.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게 무슨 뭐 하갈이 괴롭히라고 이스마엘을 교육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형이 동생인데 사람들이 다 이삭을 좋아하니까. 저는요, 한 배에 사는 형제도 애가 처음 나면 형이 대부분 미워하더라고요. 네. 어떤 형이 아기를, 동생이 태어났는데 들어가지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엄마 저건 뭐야? 물어보니까
네 동생이다 그러니까 치워 그러더라고요. 3살, 4살 됐을 텐데 치워. 지금은 뭐 너무 잘 지내지만 형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동생이 새로 태어났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괴롭혀가지고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는데 양 가죽부대로 물 하나도 않고 떡 몇 개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보내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돈이 있었다면 돈을 좀 지어줬을 텐데 그때 뭐 돈도 없고 양을 들려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낸 거잖아요. 저는 하갈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하갈이 불쌍하다. 예, 참 여인의 운명치고는 참 너무나 마음 아픈 여인의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거든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잉태해 낳았으면 끝까지 보호해주고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데다가 사라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좀 이렇게 해놓고 아브라함이 가끔 가면서 돌봐주든지 종이라도 좀 붙여서 양이나 뭐를 좀 이렇게 재산을 붙여줘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죠. 어떻게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자기 본처의 아들이 낳았다고 해서 첩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정없이 내줬을 수 있을까?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종의 자녀는 이렇다는 거예요. 불쌍해? 가려는데 어떡할 거야? 가야지. 네? 그런데 이삭은 자기 아들이에요. 자유자의 아들이니까 아마 가라 그러면 사랑아 뭐? 나를 가라 그래? 그리고 아마 오선지를 하나 벗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갈은 종이고 종의 자녀니까 아브라함이 가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낳은 메시라야 진정한 아들이라고 된 그 약속의 자녀 이삭과 종의 자녀인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형편이 달랐는지를 너희들이 모르느냐? 네? 같은 어머니이지만 종의 신분의 어머니와 자녀의 신분의 어머니와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종이라는 건 이렇게 더러운 거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종의 자녀는 율법의 종이 된 유대인들이고 자유자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 즉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유자의 아들이다, 혈통을 따라서 나.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믿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금 거꾸로, 오히려 율법의 자녀인 너희들이 종의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인 이들이 자유자의 자녀다라고 지금 역으로 뒤집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사라의 혈통으로 난 혈통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걸 지금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너희들이 종의 자녀고 이방인들이 자유자의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요 멍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자유자의 자녀인데 뭘 쟤네들이 자유자의 자녀라 그래?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그렇지만 지금까지 1장, 2장, 3장, 4장을 쭉 따라오면서 봤을 때 이걸 연결지어서 보면 아, 지금 종의 자녀라는 것이 율법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가슴에 정말 우리가 자유자의 자녀가 아니라 저들이 자유자의 자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자유자의 자녀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믿음의 약속을 따르는 자유자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과 같이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같이 취급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종과 같이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는 그런 신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자유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언제나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로서의 율법을 이긴 복음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늘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둘째로 육체와 약속을 비유해요.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르는 아들이고 자유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했잖아요. 그 혈통은 육신이에요. 특히 모계 혈통의 유대인은 그들은 혈통을 이어낸 유대인이라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2절과 23절을 보려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말하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사라의 자녀인 이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고 약속을 따라 난 자는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것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의 자녀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은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요, 믿음이라는 큰 전제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깨지면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가지고 가면 그만한 대가를 줄 것이라고 믿고 가서요,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뭐 요새 거의 잘 안 쓰지만 자기야 수표든 내고 물건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삽니다. 그죠? 그걸 주면 줄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도 약속된 장소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편안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방송이 나올 거야. 그리고 편안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간혹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3년이 좀 되니까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한 1년까지도 올라가면 그냥 탔는데, 그래서 요새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몇 번을 타고 가야 되는지 이제 보고 가는데, 그게 타던 차가 아니고 검색해서 타는 차는요, 항상 약간 불안해. 그래서 이 차가 진짜 일로 가는지 몇 번을 검색하고 가도, 그리고 이 차가 여기 오는지 헷갈려요. 그러면 그 차를 타면요, 편안히 못 앉아 있어요. 계속해서 확인을 하게 돼. 지금 어디로 가고, 이 길로 가고 있는가? 몇 정거장 남았나? 계속 확인을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 제 안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늘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으면 그냥 믿어지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편안히 몇 분쯤 가면 올 거다라는 거를 믿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 내려오니까 KTX를 아무래도 자주 타게 돼요. 근데 와, KTX 정말 인정사정 안 봐주더만요. 시간 딱 되니까 문 딱 닫고 가더라고요. 누가 막 뛰어내려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나는 내가 그렇지 않은 건데도 내가 다음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막 저쪽에서 뛰어내려와. 그럼 이쪽에서 문을 닫으려고. 저기 한 사람 온다고. 그런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내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 수가 없다 그래요, 자기네들도.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 전원자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타면 서울에 몇 시쯤 도착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알람을 그 시간에 맞춰놓고
귀에다가 알람 이어폰을 꽂고 잡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만 알람이 울려서 깨면 내릴 수 있으니까요. 더 빨리도 안 가고 늦게도 안 가니까 정확히 가니까요. 그게 다 믿음인 거죠. 여러분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을 때도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지. 이 약을 먹어봤자 하나도 낫지도 않는데 그럼 누가 약을 먹겠어요? 다 팽개쳐버리지. 그런데요, 이 사회가 그 믿음이 무너지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화폐 가치가 막 뛰어올라서 인플레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려면 20만 동을 내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요. 종이로도 한 이만큼씩 내야지 아이스크림 하나가 사질 정도로 인플레가 되거든요. 그 왜냐하면 사회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돈을 불안하니까 금을 사게 돼요.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면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날 것 같다, 사회가 불안하다, 정치가 불안하다, 뭔가 그러면 사람들이 금을 사니까 금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면 금값, 땅값 이런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사회가 안정되면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게 믿을 신, 따를 앙이니까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있으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뭘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뭐 기도하면 응답되고 뭐 교회 잘 나오면 부자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 존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특히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게 해주셨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참으시고 감당해 주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활과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과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때까지 지혜를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덕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잘 물어보세요. 오늘 지금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으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시는 분은 그럼요.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으시죠? 그럼 물어보세요. 시작. 네, 그럼 다 같이 얘기해봐요. 시작. 그럼요. 자, 조금 아까 안 물어보신 분이 반대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신앙이니까. 자, 시작. 네? 다 손 물어봤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대답합시다. 시작.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좀 복도 주고 병도 낫게 해주고 뭐 이런 거는 좀 그냥 주변머리. 네? 그 주변머리고 메인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거를 연결했을 때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뭐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자유자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이 계셔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몰라. 근데 믿어. 그게 답인 거예요. 예. 아니,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가서 뵌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만져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린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가끔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는 믿어야 되겠다. 믿는다. 스스로 자꾸 이렇게 해서 항상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이 이야기를 위해서 무엇을 대비하는가?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대비해요. 시내산. 바울은요, 이 장면에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을 동등하게 봐요. 시내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천주교인들이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어마어마한 장소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기로 오실 거라고 다들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갖고 있으면은 큰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고 먼저 가려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조그만 터가 자기네 터라고 그러고선 세계 모든 종교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마어마하게 좋게 생각해요. 그럼 각종 모양을 한 신부들이 거기 다 있어요. 랍비 모양.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랍비도 모양이 다 달라요. 이렇게 간모자 쓴 랍비도 있고 빵모자 쓴 랍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다가 그 교단 종파를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도 거기를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갈보리 언덕의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소유냐면 이슬람의 소유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슬람 그 담당자가 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안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지순례 갔는데 그날 이슬람 사람이 뭔가 열받아가지고 문 안 열어준다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가고 그냥 와야 돼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그 키를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만큼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별 볼 일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 옛날에 어땠겠어요? 사도 바울의 시대 완전히 진짜 거기는 신성시대에 있는 곳이죠. 응? 거기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까지 갈보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려면 여러 종파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잘 보면 그 가이드가 돈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 종파를 지나갈 때마다 그 종파의 대표자에게 슬쩍슬쩍 돈을 찔러주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 길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못 가게 막으면 못 가니까요. 그만큼 하여간 그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뒤집어서 오히려 거기를 세속적이다. 그러면서 천상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이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장소가 아닌 영적인 장소죠. 천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죠?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신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죠. 천상의 예루살렘.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대신 다 갚아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속죄의 양이 돼서 다 갚아주셨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번 가자 그러는데 이상하게 성도님들은 제 말을 안 믿고 잘 안 가려고 해요. 한번 가자고. 한번 갑시다 정말. 근데 거기 가면요, 사람들은 다 성지순례 간다 그래요. 나는 성지순례 간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의 땅을 배우러 간다, 탐구하러 간다. 왜냐하면 거기 갔다 오면 성경이 훨씬 더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내가 본 땅에 대해서 보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성지를 순례한다 그래요. 거기를 성지라고 해요. 우리의 진정한 성지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성지가 아니라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어디를 품어야 되냐면 천상의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14만 4천 스퀘어로 되어 있고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그
그 아름다운 곳. 12가지 보석으로 문이 장식되어 있고 안에는 보여요? 정금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기를 꿈꿔야지 예루살렘을 꿈꾸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가봐야 할 곳, 천상의 예루살렘을 꿈꾸시면서 그래서 거기를 갈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항상 감사하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까움이 없는 그만한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상의 예루살렘을 항상 기억하고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로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말해요. 육체를 따라난 자는 뭐냐? 혈통을 따라난 자를 말해요. 유대인은 그런 자만이 유대인이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즉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난 자는 유대인들이 버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유대인을 동급으로 오히려 폄하하면서 사도 바울은 대신 성령으로 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났다는 건 뭐냐? 여러분, 육체로 났다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령으로 났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사람은 대가가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시고 죄도 없애주시고 나를 천상의 예루살렘에 가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대가가 아니라 나를 다 내려놔도 더 내려놓고 싶고 내려놓을 수만 있으면 내려놓을 것만 있으면 더 내려놓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난 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난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난 자만이 천상의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오해해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따라난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령을 따라난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성령을 따라난 자의 한 가지의 현상일 뿐이지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따라난 자가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확신이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난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내가 믿어지는 건데 또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믿으려고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과정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나에게 믿음이 와요. 그러면요, 나는 성령을 따라간 자로구나 이렇게 믿어져서 천상의 예루살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예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자녀예요. 우리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갈 수 있는 그 천상의 예루살렘을 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다음 주부터 5장, 6장은 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으로 갈 수 있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보증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되느냐? 아니, 영적으로 성숙을 왜 해야 되느냐? 성숙하라고 그랬으니까 성숙해야 되죠. 특별히 올해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잘하려고 해야 잘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잘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냐.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자녀요, 성령의 자녀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요, 아멘. 믿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의 삶을 멋있게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천상의 예루살렘을 보장받고 우리의 숙제의 모든 것들을 보장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양해 주시겠습니다.